안녕하세요. 반야심경 13강 진행하겠습니다. 반야심경 마반야바라밀다심경 270자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했던 부분이 3세제불 의 반야바라밀다고 득 안욕대라 삼맥삼보리, 그래서 여기서 안욕대라 삼막삼보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안욕대라 삼막삼보리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룸비니 동산에서 부처의 몸이 여러분 몸 안에서 잠재되어 있던 가능태로서의 부처의 형상, 그것이 우리가 열애장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모든 중생의 몸속에선 부처가 있다. 그런데 잠재되어 있다. 그런데 그것을 현실적인 몸으로서 형성해 낼 때 그것을 여러분의 머리 쪽에서 형성하게 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머리에는 이렇게 산이 있는데 그 산을 언덕, 여기 아라고 하는 곳이고, 여기서 부처의 몸이 형성이 돼서 나오는 그 과정이 바로 안욕대라 삼맥삼보리이다. 그런데 그 몸 자체가 지금 자궁 속에 있기 때문에 자궁에서 형성되니까 어린아이 아기 부처로 나오는 거다.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가 룸비니 동산에서 탄생하듯이 여러분 몸속에서 탄생하는데 그 룸비니 동산이 사실은 여러분의 머리에 있는 언덕을 표현한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현상계의 언덕에서 부처의 세계의 언덕으로 건너간 것이다. 그러면서 언덕에서 형성해 내면은, 그럼 거기서 자궁이니까 물이 깨끗한 물로 이제 정화가 되면서 이제는 그 안에 있는 물질의 다양한 독들을 다 소멸시키면서 태워나가면서 정화시키면서 깨끗하게 하면서 몸을 만들어 나갈 때에, 그때의 몸 자체에서 이제는 불이 타오르는 거죠. 그래서 엄청난 우주적 불이 타오르기 때문에 사실은 몸 자체는 다양한 금속의 질, 고도의 금속, 보석과 같은 몸, 황금지체가 되는데, 그것에 속에서 불이 타고 있기 때문에 일종의 보면은 사막과 같은 그런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세포 하나하나가 뭐냐면은, 우리 인간은 이 탄소를 고리로 해서 만들어서 탄소 생명체라고 하는데, 그럼 우리 몸 같은 경우는 온도가 한 100도만 돼도 그냥 다 녹아버리잖아요. 우리 몸 자체는. 그런데 부처의 몸은, 머릿속에서 만들어지는 몸은 영체인데 엄청난 온도에도 이렇게 이겨낼 수 있는 금속체예요. 그것을 이제 황금 메탈체라고 한 거죠. 그래서 그게 하나의 모래알과 같다. 그러니까 세포 하나하나가 모래알과 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막자, 샴막이라고 할 때 막자 자체가 모래 사막이라는 뜻이 들어가 있네. 그래서 몸에서 불이 타니까 사막과 같은 거죠, 일종의. 그렇죠. 몸 자체가 사막과 같은 상태지.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몸 자체가 이제 황금 메탈체니까, 우리가 오행의 원리에 따라서 금생수라고 해서 몸에서 계속 그러면서 불에 타면서 거기서 뭐가 나오냐면은 생명의 감노액이 뿜어져 나오니까, 이게 이제 불과 물이 이게 합해지니까 증기가 돼가지고 막 구름이 피어오르는 그런 형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이 이제 아노그라 삼맥삼보리 과정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몸 밖으로 이렇게 나오는 형성돼서 나오는 걸 안욕대라 삼맥삼보리, 그것이 바로 우리가 용화수나무, 보리수나무의 열매를 맺는 형상이다, 또 이렇게 보시면 된다. 그래서 열매를 보리라고 하는 거죠. 깨달음의 열매라고 하는 거죠. 부처의 몸 자체가 보리수의 열매, 바로 보리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삼보리입니다. 그러니까 부처의 몸 황금 메탈체 자체가 바로 삼보리입니다.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처가 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몸속에서 비로자나불의 빛을 받아서 여러분 안에 잠재되어 있는 열애장의 씨앗을 만들어서 이렇게 형성이 돼 올라올 때에 비로자나불을 1세대라고 하는 것이고, 여러분 몸 안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반야바라밀다가
여러분의 몸 안에서 씨앗이 만들어지고 머리까지 올라와서 여기서 머리에서 이렇게 생성되는 나오기까지 이 과정 전체를 바냐바라밀다라고 하는 거고, 이렇게 나올 때에 그 막바지를 안욕다라 삼막삼보리를 얻었다고 하는 거죠. 이 나왔을 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바냐바라밀다고에 의지해서, 그러니까 여기서 보신불 과정을 의지해서 화신불, 그러니까 우리가 안욕다라 삼막삼보리를 일종의 화신불이라고 보면 되고, 상태라고 보면 되고, 의 바냐바라밀다 고 할 때 바냐바라밀다라는 과정은 보신불 과정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그 처음 시작하는 그 법신불은 그 비로자나불, 그것은 법신불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삼세제불이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몸 안에서 부처의 그 에너지, 비로자나불의 빛의 에너지가 작동을 할 때 그 비로자나불의 그 형상, 또 여러분들도 그 에너지와 상호작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도 보신불 작용을, 그래서 그것을 능동적이다, 수동적이다 그런 표현을 써서 능동적인 보신불작용, 수동적인 보신불작용 양쪽이 같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비로자나불 쪽에서의 그게 들어오는 작용이 있고, 사람으로서 여러분 자신이 부처가 되려는 의지에 따라서 이렇게 가려는 작용이 상호작용이 일어날 때에 그것을 이제는 보신불, 그걸 종합적으로 보신불 과정이다 이런 거죠. 그래서 삼세제불이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은 이제 몸에서, 그러니까 이 바냐바라밀다에 의지해서, 그러니까 보신불 과정에 의지해서 화신불이 됐다, 안욕다라 삼보리를 얻었다, 바로 그런 개념이 되는 거죠. 그렇게 알게 되면은 고지, 그렇게 고로 그런 어떤 고로 지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요, 이 가지지, 이 지자가 의미하는 바는, 이 지가 어떻게 생겼어요? 지가 그러므로 시다, 그러므로 지다, 그것이 곧 지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게 지다라고 하는. 그러면 지가 뭔지, 지가 뭐냐? 이게 화살이라는 뜻이에요. 화살? 그 다음에 네모가 있잖아요. 그렇죠. 어떤 그 네모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그 형상으로 나왔다는 뜻이죠. 자, 이렇게 보면은 여기 화살에다가 이렇게 형상이 나온 건 뭡니까? 자, 이게 화살이라는 뜻이죠. 화살에 그 다음에 이건 화살촉을 뜻하는 거예요. 자, 화살과 화살촉이 이렇게 돼 있는 게 요게 지예요. 그럼 이 화살은 뭐에 해당되냐면, 화살은 보리수 나무 가지가 화살이고요. 보리수 나무 가지. 그러니까 보리수에서 나무에서, 그러니까 여기 여러분 보면 여기 몸 자체가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 몸 안에서 보리수 나무에 그 씨앗이 뿌려져 가지고 보리수가 이렇게 자라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보리수 나무가 자라서 열매를 얻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해뒀을 때에 여러분이 여기가 보리수 나무 요 씨앗은 사라졌잖아요. 사라져가지고 요것이 어리 됐으니까 요런 이파리 끝에 이렇게 숨어져 있을 거 아니에요. 요 열매들이. 그렇죠. 입이 감싸고 있잖아요. 요런 열매들이 이렇게 숨어져 있으면은 이게 보리들로 돌아왔잖아요. 많은 보리 열매들로 들어오는데 이게 진정한 열매란 말이에요. 그럴 때에 이 열매는 지금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가지 끝에 열매가 달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화살촉은 바로 뭐냐면은 열매를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화살은 나무 가지고 화살촉은 열매. 그래서 이 지라는 말 자체가 화살과 화살촉을 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라는 말 자체는 그러니까 뭐냐면은 나무에서 꽃이 피고 열매가 달린다라는 뜻이에요. 원래 지가 나무에서 꽃이 피고 열매가 달릴 때, 이때가 바로 지다 그런 얘기. 끝에 가지 끝에 열매가 이렇게 달리면 그게 마치 화살처럼 생기게 돼요. 화살처럼. 그렇죠. 그래서 그게 여러분들이 제가 자꾸 기독교 얘기해서 그런데, 기독교에 보면은 뱀이 거기 이렇게 휘감구에 할 때에, 그때 뭐냐면은 선악과가 열매잖아요. 선악과. 그러니까 이게
선악과 나무 가지가, 그러니까 기독교로 따지면은 선악과 나무 가지가 시고, 선악과 나무가 요 네모 화살촉이에요. 개념 잡히시죠? 그러니까 기독교적인 얘기로 하면은 굳이 하자면은 보리수 나무 가지가 선악과 나무 가지고, 그리고 화살촉은 뭐야? 선악과, 이게 선악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뭐라 그러는 거야? 그래서 선악과를 뭐라 그래요? 선악과가 달린 그 나무 이름이 뭡니까? 선악과가 달린 나무 이름을, 이게 지식의 나무라고 하는 거죠. 지식의 나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가 나오는 거지. 지식할 때 이 지가 지식은. 지식의 나무. 그러니까 이런 지식을 써도 돼. 내 지식 할 때, 요 지식, 요기를 지식의 나무. 그래서 여기 식자가 뭐예요? 유식종의 식이잖아요. 식. 유식종의 식이니까 뭐예요? 오직 유라고 하는 유식종의 그 식이라고 하는 것이 유식의 종자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이게 유식의 종자가 다시 맺혀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식의 나무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때가 뭐예요? 이때 가지에 뭐가 있으니까 뱀이 달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지에 어떻게 나무 이렇게 하면은 뱀이 나무를 휘감고 올라와서 가지를 또 휘감고 이렇게 있는 것이 요 상이잖아요. 지금 그렇죠? 뱀이 이렇게, 그때가 요 사 시점이라는 사. 그러니까 이게 지식의 나무가 언제 되는 거냐? 요 산데 문제는 뭐냐면 요 지점에서 우리가 부처로 나오기도 하고 이 현상계로 들어오기도 하는 거예요. 다시 윤회로 떨어지기도 하고 부처로도 나오기도 하는 지점이 이 여지점에서 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그 지식을 얻게 되면은 어떤 그 우주 운행에 대한 그 모든 그거에 대한 완전한 지식의 그 결정체가 부처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게 이때의 지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지식을 얻은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뭐예요? 선악과 나무가 생명과 나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용화수, 그때 보리수, 열매가, 참된 열매가 되는 거죠. 그렇죠. 참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이때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뭐였냐면, 인간도 역시 화살이었는데, 그때 나왔는데, 인간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 중생이라고 하는 거는 이 지식의 부족 상태에 있기 때문에 지혜가 부족해요. 그래서 완전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 선악과 나무, 그러니까 선악의 그 분별심에 빠져가지고, 분별심에 빠지는 거죠. 분별심에 빠져가지고, 완전한 지혜에 도달하지 못한 그 상태. 분별심이 나쁜 거는 아니죠. 사실은 지식의 기초는 분별하는 거니까 A와 B 이렇게 분별해서 논리 구성을 하는 게 지식 아니겠습니까? 그게 나쁜 게 아니고 그 과정에서의 그 어떤 그 본질을 잃게 되는 거에 빠지면 그것이 잘못되는 거, 지식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는 그 지식이 돼 완벽한 지식, 완전한 지식의 경지에 이르렀다고 하는 그 표현입니다. 고지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것은 이 지자가 굉장히 심오한 글자예요. 그래서 선악과 나무 가지에 열매가 달렸다는 표시예요. 이게 지라는 게. 그때가 바로 뭐냐면 한번 뿌렸던 그 씨앗이 죽어서 수많은 열매로 돌아올 때 꽃이 피고 열매를 돌아오는 게 그게 지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완전한 지식을 얻었다. 고로 지다라고 그렇게 지다. 그렇게 지가 되는 것이다. 그렇게 가지에서 열매가 맺는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고지가. 바냐바라밀다라고. 자, 그래서 이렇게 바냐바라밀다를 가정을 거치면은 시대신주하고 시대명주하고 시무상주하고 시무등등주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제가 이 시자가 뭐라 그랬냐면 시가 바를 시자인데 이 바를 시자는 알이라는 뜻이 그 다음에 바를 정자잖아요. 이게 바를정 상태에 와 있다라고 하는 거. 바를정 상태에 어떤 태양이다 그런 뜻이잖아요. 바를정 상태에 와 있는, 그래서 이게 오를시가 되는 거죠. 오를시라고 우리는 읽잖아요.
그래서 이게 오롯이다라는, 이거는 뭐냐면은 발을정 상태에 태양이 와 있다 그런 뜻이에요. 바른 위치에 와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 이 바냐바라밀다는 알았죠? 바냐바라밀다 과정을 거치고 나면은 그 태양이 발을정 상태에 와 있다, 발을정 상태에 멈춰 들어온다라고 하는, 거기에 그 하나가 그칠 지자였잖아요. 이게 그 하나가 하나로 멈춘다, 멈추어지는 지점이다 거기가.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우리가 반본 환원해가지고 멈추는 그 지점에 딱 온다라고 하는 거죠. 그때 요 하나의 산에 도달했다, 뭐 그런 의미도 됩니다. 그래서 이게 요런 개념이기 때문에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오를시 자체가 뭐를 뜻하면 이게 보리를 뜻하네. 깨달음의 열매야 이게. 그러니까 열매가 오를식이고 그게 발을정이에요. 이게 그냥 사람들은 해석할 때 시 대신주 하면 대신의 주문이고, 이거 대명의 주문이고, 그러니까 뭐뭐시고 이렇게 해석하는데, 시를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 바른 깨달음의 상태에 도달한, 바른 상태에 도달한 알 상태, 이것이 곧 보리. 바로 그 보리라고 하는 것이 바로 대신이다 그런 뜻이에요. 보리라고 하는 것이 대신에 그 주문이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자, 그래서 그 시 대신주라고 하는 거, 이 대신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요, 대신이라는 말이 대신, 자, 대라고 하는 거는 대신이라고 할 때 이 대신은 대신주, 대신할 때 이 대신, 큰 신이다, 큰 신이다, 그런 뜻도 되는 거죠. 다 대신이라고 하는 것은 큰 신이다 하면 신, 너무 하면 그렇게 신에다 하면, 그러니까 이것은 대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는 세상에서 대인이다, 소인이다 할 때 대를 뭐라 그러자면 대인, 우리가 대인과 소인이 있어요, 세상에는. 그러니까 대인은 뭐예요? 대인은 그 우주심, 바로 공정한 마음의 기초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대인이라고 하는. 소인배들은 어때요? 자기 사심에 의해서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의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을 대인이라고 하는 거고, 뭐요? 자기의 그 욕망에 따라 사는 존재들은 소인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인은 누구면, 대인은 그 비로자나불 같은 부처를 뜻하는 거고, 소인은 그 중생을 뜻하는 거죠. 이 세상에서 그 윤회 전생하고 있는 중생을 소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인들이 다 어디서 나온 거예요, 사실은? 다 소인들도 대인에서 나온 거예요. 그렇죠? 이게 소인들도 다 기본적으로는 다 대인에서 나온 거잖아요. 이 중생이라고 하는 것들도 다 따지고 보면 다 비로자나불에 나타낸 거야. 그러니까 소인은 다 대인에서 나온다. 그렇죠? 그런데 또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소인이 또 소인 속에 또 대인이 들어온 거 아니에요? 그 비로자나불이 와 있다는 거는. 그렇죠. 그러니까 소인 속에 또 대인이, 그러니까 소인 속에 대인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소인은 대인이 소인들을 낳았는데, 그 대인이 또 소인 속에 또 이렇게 안에, 그러니까 결과로가 아니라 소인을 바탕으로 해서 대인이 또 안에 있는 거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비로자나불이 이렇게 들어왔다고 하는 것은 우리 소인배들, 이게 소인이 뭐예요? 소인이 중생이죠. 이 중생이라고 하는 존재들의, 자꾸 이렇게 튕기네요. 이 중생이라고 하는 존재들의 소인이란 말이에요, 중생. 이 중생이라고 하는 것이 속 안에 그 대인이 와 있다, 그런 뜻인데, 그랬을 때에 소인 속에 또 대인이 있어가지고 이 대인이 신이 된다, 그런 뜻이잖아요. 이 신이 된다. 그러면 이 신이라는 게 뭐냐면 이게 시자죠. 본다는 뜻 아니에요. 본다. 그러니까 본다, 이렇게 보인다, 그런 거죠. 뭐가 보인다? 신이 보인다라고 하는 게. 자, 이게 신이에요. 이게 신. 그러니까 이 신이 뭐냐? 이 신이 바로 열매를 열매.
왜 나무 그 보리수 열매를 뜻하는 게 이게 보리수 열매, 깨달음의 열매야 이게.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금으로 따지면 구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신이라고 하는 것은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 할 때 원숭이자 원숭이 신은 원숭이는 손오공 나무 손오공 원숭이가 그 구금이란 말이에요. 그게 구금. 그래서 우리가 손오공이 나오는 거하고 비슷하는 거 우리 몸에서 지금 우리 몸에서 뭐가 나와요? 손오공이 나오는 거와 비슷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구금으로 나오는 구금. 그래서 이게 구금이 바로 황금 메탈이에요. 황금 메탈체, 금강체란 말, 금강체. 그러니까 우리가 신이라고 하는 것은 애초에 어떻다는 얘기예요? 신이라고 하는 것은 금강체를 뜻한다는 거예요. 애초에 신이라고 하는 우리가 가시다라고 우리 이제 영어로 가시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금강체를 뜻하네. 금강체. 그런데 이때 대인이 뭐예요? 우리 몸속에 들어온 비로자나 불 대인이 보신불 작용을 통해서 금강체로 이렇게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대신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신이 금강체라는 뜻이야. 구금이라는 뜻이고, 이것은 땅으로 드러날 때 신이고, 하늘의 입장으로 볼 땐 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경체. 그래서 이게 고출격자 써가지고, 경체. 그래서 이 경이 구금이라고, 구금. 하늘의 구금이 땅으로 드러날 때는 신금이 된다. 그런 얘기죠. 자,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돼서 대신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말 안에도 뭐냐면 시 대신주, 그것이 그래서 하나의 보리 깨달음의 열매가 되는데 그 깨달음의 열매가 바로 대신이다. 그런 뜻이에요. 대신에 뭐가 있냐면 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만트라라고 하잖아요. 만트라. 우리가 주문이다고 할 때 만트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만트라라고 하는 것은 주문이잖아요. 주문. 그러니까 우리가 주문이라고 하는 것이 말로 이가 중얼중얼 하는 게 주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문이 현실화된 존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을 이걸 드리면 되냐면은 우리가 이 금강체 안에서 빛도 나오고 소리도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이 파동이 나온다고 제가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파동이 나올 때, 파동이 빛과 소리를 나올 때에 이 나오는 소리를 주라고 하는 거예요. 주.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가 돼가지고 이런 거죠. 가령 여기 우리가 여러분이 비로자나불이 화신불이 됐어요. 여러분이 화신불, 석가모니불이 말씀하시는 모든 건 뭐예요? 석가모니불이 말씀하시는 모든 설법이라고 하는 것은 다 주문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석가모니불이 말씀하시는 모든 것은 다 경이잖아요. 경. 그리고 그것은 또 주문이에요. 주. 현상계에 뭔가를 부처의 세계를 만드는 부처의 세계를 만드는 주문이야. 그게 다. 그러니까 석가모니, 그러니까 성인, 이게 석가모니다, 부처다고, 보살이다고 하는 존재들이 말하는 그 말들은 다 주문이야.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4대 시시 대신주라고 하는 얘기는 대신이 되는 그러니까 금강체로 나오는 존재에서 울려 나오는 소리는 다 주문이 된다. 그러는 거예요. 주문. 이 세계를 바꾸는 주문이 되는 게 그게 경이 되는, 그게 진짜 만트라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근데 왜 중생들이 왜 주문을 자꾸 외우냐면은 그 주문을 외우는 그 존재와 같은 일종의 공명 현상이라고 보면 돼. 공명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공명. 여러분이 이렇게 주문을 만들 때 수리수리 마수리 수리수리 싸바 이런 식으로 주문 많지 않습니까? 온만의 반매옴, 온만의 반매옴, 온만의 반매옴, 막 이렇게 온만의 반매옴 할 때, 온만의 반매옴이라는 여러분 자신의 그러니까 온만이 반매음을 외치는 원래 부처가 있어. 그 부처의 파동에 여러분의 음성의 파동을 공명화시켜서 여러분의 몸을 부처의 몸과 같이 공명시키려는 행위가 여러분이 주문을 외우는 행위란 말이에요. 사실은 부처가 그러면
비로자나불의 몸에서 발생해서 나오는 그 소리, 그 주문, 만트라가 여러분이 입으로 내뱉는 만트라와 공명을 일으키면서 비로자나불의 만트라가 여러분을 어떻게 막 흔드는 거지. 그 공명한다고 하는 건 뭐야? 그 주파수가 맞아지면은 여러분이 아시죠? 그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공명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뭐 그네 태우는 거하고 똑같죠. 내가 그러니까 비로자나불이 밀고 또 밀고 이렇게 한번 1초마다 이렇게 밀고 놨다 하는 게 1초마다 반복이 되면은 이 그네가 왔다 갔다 하는 그 파동에 맞춰서 밀고 그러니까 들어오는데 밀고 하면 이게 짝이 안 맞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가려고 할 때 그때 밀어주고 또 올라왔을 때 다시 또 나가려고 할 때 밀어주고 이렇게 하는 게 뭐 파동 공명을 맞추는 거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그 공명이라고 하는 그것을 통해서 엄청난 에너지가 비로자나불의 에너지가 여러분 몸속으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의 몸속을 그 에너지가 음성 파동의 에너지가 여러분 몸속으로 들어와서 여러분의 변화시키는 에너지로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만트라 주문을 외우는 행위는 뭐예요? 공명하기 위해서 거죠. 공명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비로자나불의 그 파동, 음성 그 소리의 파동에 여러분이 공명하는 걸 통해서 비로자나불의 그 에너지, 법신불의 에너지를 엄청난 에너지를 수용해 들여서 그것이 여러분이 그 비로자나불화 되려는 화신불화 되려는 여러분의 그 행위라고 볼 수 있어요. 만트라가. 그러니까 그런데 여기서 시대 신주라고 할 때 여기서 주문은 무슨 주문이에요? 이것은 비로자나불이 내뱉는 주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내뱉는 주문이 아니고 비로자나불이 내뱉는 대신주, 대신이 되는 그 참된 열매, 그러니까 비로자나불뿐만 아니라 보살체 부처들이 내뱉는 주문이 바로 이 주가 바로 그 주다, 요 주다, 주문이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부처가 이렇게 설법을 하는 것도 다 주문이고 뭐 보살체가 된 사람들이 설법하는 게 다 주문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 상태에 와 있는 사람들은 어때? 바냐바라밀다 상태로 거쳐가지고 이미 부처 보살체가 된 사람들이 내뱉는 말들은 다 주문이 돼서 이 세상을 바꾼다 이게요. 그렇죠? 그래서 대명주고 그것이 대명주고 그러니까 대가 뭐예요? 밝은 빛을 뿌리는 그러니까 이 대인이 되는 대인이 몇 대? 대인이 이게 바로 그 비로자나불이라고 그랬죠. 이게 여러분의 법신불이 사람화가 된 거니까 사람화가 되니까 이제 화신불이 되는 거니까 요게 이제 대가 그런 존재니까 여러분이 다시 대 그 자체가 돼서 밝은 빛을 뿌리면서 내뱉는 주문이고 그런 뜻이죠. 이게 참된 열매가 돼서 그다음에 무상주고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바로 무 위에 있는 주문이고 자, 무라고 하는 것은 춤을 춘다고 그랬잖아요. 춤을 추는 거, 빛과 파동에 춤을 추는 건데, 빛과 소리의 파동을 내뱉는 그 춤을 추는 존재가 바로 보살체들이고 부처들인데, 바로 여러분이 보살체고 부처가 되는데, 그 춤을 추는 존재 자체가 상이라 그런 거지. 무보다 위에 있는 존재라는. 그렇죠. 그러니까 불을 태워가지고 빛을 내보내는 게 그 무라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빛을 내보내고 다시 금으로 회수해드리는 게 이 무의 현상인데, 이 무의 춤을 추는, 무의 춤을 추려면 무의 춤을 추는 그 존재 자체는 무보다 위에 있는 거 아니야. 윗격은 위에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이것은 그 무라고 하는 건 현상이고, 그 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존재의 본질이니까. 그러니까 이 상이라는 말 자체가,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상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상은 이게 일이라는 뜻이에요. 일. 하나인데 하나인데 이게 복이라는 뜻이야. 복자는 이 복자는 뭐냐? 이 복자가 바로 사람인자잖아요. 사람인. 하나의 사람이 있는데 이때는 그 일 위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태극 바로 태극을 주관하는 그 본래 존재. 근데 이게 뭐예요? 이 가지가 세 개잖아. 사람 인자이기도 하면서 뭐예요? 삼위일체라는 뜻이에요. 이게 삼위일체. 삼위일체로 운행한다는 개념이에요. 요 복자가. 그래서 이 삼위일체의 운동을 뜻하는
우리가 점을 본다. 이게 점복자잖아요. 점을 본다고 하는 것은 삼위일체, 이게 천지 삼재의 운동을 예측한다는 거잖아요. 예측한다는 게 점 본다고 하는 거는 거란 말이에요. 사실은 그 어떤 규칙에 따라 움직인다. 이것이 그런 의미라. 그래서 이게 그 하나 위에 있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하나의 위에 있는 그 삼위일체 존재라는 뜻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게 하나로 된 존재다. 그게 하나로 된 존재다. 그래서 위에 있는 존재, 그러니까 이 무의 춤을 추는 위에 있는 존재의 주문이고, 그렇죠. 그 열매는 위에서 그 불춤을 추어대는 존재가 내뱉는 주문이 거기서 나오고 그런 뜻이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시, 무, 등등주다라는 게, 이거는 이제 등등이라는 말은, 등등은 뭐야? 등등은 같다라는 뜻이야. equal이라는 뜻이야. 같다. 동일하다라는 뜻이잖아. 같을 동자라는 얘기는 뭐야? 그렇게 같게 만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무라는 과정을 통해서 등등하게 한다, 등등하게 만드는 주문이고, 자,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보살체가 되고 부처가 된다고 하는 거는 보살체 부처가 여러분이 됐어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그게 아니라도 비로자나불은 어때요? 비로자나불은 자기가 무아가정을 하는 거 아니에요? 법신불이. 그러면은 왜 무아가정은 뭐요? 사람들을 다 화신불로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야? 중생들을. 그러면은 자기가 똑같이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 비로자나불이 하고 있는 거는 하나밖에 없어. 비로자나불은 모든 중생을 비로자나불화 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로자나불이 하는 거는 모든 중생을 다 비로자나불화라는. 근데 비로자나불화 했다고 하는 이걸 우리가 화신불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석가모니불 같은 화신불이잖아요. 그러니까 비로자나불은 모든 중생을 비로자나불화 한다는 것은 비로자나불은 모든 중생을 자기와 똑같이 만들려고 한다. 그런 뜻이에요, 사실은. 그렇죠. 모든 중생을 자신과 같은 존재로 만들려고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유일한 우주 법칙은 사실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낳고 낳는 거, 자기가 똑같은 걸 자꾸 만들어내려는 것이 자기 복제하는. 이게 모든 생명체는 뭐야? 생명체는 자기 복제가, 우리도 어때요? 인간도 그 가족을 이뤄가지고 자식을 낳는 게 뭐야? 자기 복제하는 거잖아요. 지금 뭐야?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뭐야? 끊임없이 자기 복제하는 거잖아요. 그게 살아있음의 표현이야.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나쁘다 좋다 떠나가지고 근본적인 모든 생명체들은 근본적으로 자기 복제하려고 해요. 그거는 근본적 속성이야. 생명의 속성이야. 그러니까 비로자나불도 우주의 법신불도 그러하다 이거예요. 끊임없이 자기와 똑같은 걸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중생을 자기 법신불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계속 똑같은 존재로. 화신불로 만든다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비로자나불의 의지가 그러하고 자연 법칙이 그러하기 때문에 반드시 중생은 바로 부처가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자꾸. 왜? 그게 자연 법칙이니까. 윤회의 법칙이 자연 법칙이 아니에요. 윤회 인과로는 자연 법칙이 아니야.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12연기설은 그것도 자연 법칙이긴 한데 우리 몸속에 이미 우리가 부처가 될 수 있는 씨앗이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처가 될 수밖에 없어. 그런 얘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 카르마 해서 제가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인도에서 카스트 제도 그런 걸 다 없애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거 다 잘못된 제도들이야. 그러니까 인도 그 나라 완전히 엉망진창이야 지금. 그런 식으로. 그건 뭐냐면은 사실은 그 시바신이나 비슈누신이나 브라마가 다 자기야. 브라마가 사람이라고.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브라마, 시바, 비슈누는 그냥 신이고 자기는 그냥 인간이고 자신은 그냥 이 카르마에 따라서 수억 년, 수천억 년을 그냥 겁에 따라 살아야 되고 내가 그 난리트로 태어났으면 난리트로 그 불가촉 천민으로 살아야 되고 이런 식의 이게 관념에 사로잡혀 있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만들어낸 신을 떠받들면서 신 밑에 들어가서 신의 은총만 바라면서
저기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아니죠. 그거는 올바른 길이 아니란 얘기죠. 자기가 신이에요. 그러니까 시바 신이 따로 딴 데 있는 게 아니라 인도 사람들 몸속에 있는 거고, 인도 사람들 자체가 바로 비슈누 신의 화신이야, 사실은. 그러니까 이 힌두교적인 개념으로 따지면 인간이 바로 비슈누 신의 화신이고, 인간 속에서 만들어지는 부처의 상으로 나오는 요 존재가 보신불 상태가 시바신의 화신이에요. 그러니까 비슈누 신도 사람 속에 있고 시바신도 사람 속에 있는 것일 뿐인지, 무슨 시바신이 따로 있어가지고 그걸 뭐 거기 가서 맨날 그 공양 드리고 뭐 거기 하고 그냥 떠받들고 자기는 비참하게 살고, 그건 아니라는 얘기. 인도라는 그 나라 자체의 신관념이 완전히 뒤집어 버려야 돼. 잘못된 게. 그게 뭐예요? 다 카르마에 대한 윤회 전생에 대한 잘못된 사고에서 나온 것이다. 전 그렇게 봅니다. 인간은 다 부처가 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다 있고, 그렇게 되게끔 또 우주 자체가 진행이 되고 있는 건데,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인도 같은 나라를 찬양하는 사람들이 많아, 이 명상가들 중에. 근데 현실은 비참하잖아요. 인도의 그 현실이라고 하는 것이. 제가 너무 한 나라를 너무 이렇게 까서 그렇지만은, 그건 아니죠. 그렇죠. 그건 아니죠. 달리트 출신이라고 해서, 수드라 계곡 여성하고 결혼 못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동네 사람들한테 쫓겨나가지고 쫓겨다니다가 강물에 몸이 다 던져가지고 다 죽는 사건들이 있어나지는 어떻게 그런 일들을 저지르고 여성들은 막 다 집단강간하지 않나? 이게 어떻게 이게 정상적인 신을 모시는 행위라고 할 수 있겠어요? 신을 진정으로 모신다면 그런 행위를 할 수 있겠습니까? 카스트 제도가 없어져야지. 신을 진정으로 모시는 거죠. 그런 얘기죠. 자, 얘기가 엉뚱한 대로 다른 데로 흘렀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 여기서 하는 얘기는, 여기도 해석을 제가 기존에 불교 스님들이나 이런 학자들 해석하고 완전히 180도 다르게 해석해 버렸습니다. 이분들은 대신의 주문이고 명주의 주문이고 무상 위 없는 주문이고 모든 것이 같은 것이 없는 주문이고 이런 식으로 해석했는데, 전 그것이 아니고, 시라고 하는 것은 깨달음의 열매니까 여기 고지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므로 지다라고 하는 얘기는 가지에 깨달음의 열매가 맺혀졌다는 게 그러므로 지다라는 뜻이에요. 지식의 나무에 완전한 나무에 도달했다는 뜻이에요. 반야바라밀다를 거쳐서 바로 그 열매가, 바로 그것이 대신의 주문이 거기서 파동이 나오는 것이고, 대명이 파동이 나오는 것이고, 그러니까 거기에 하는 말마다 설법마다 다 뭐야? 깨달음의 그 주문들이야. 다, 이 경지에 오른 사람들이 하는 말들. 그것은 뭐예요? 제가 부처라면은, 제가 하는 말, 제가 지금 부처 하신분 놔두면은 어떻게, 제가 강의하는 이 모든 강의는 뭐야? 주문이죠. 여러분을 부처로 만드는 주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깨달은 부처라, 여기 몸 밖에 나왔는데 제가 이렇게 유튜브 강의를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저는 여러분을 부처로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게 등등하게 하기 위한 거잖아. 같게 하기 위한, 같고 같게 하기 위한 주문이고 그런 뜻이잖아요, 이게. 그렇게 해석을 해야지 맞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시무라고 하는 건 바로 그 시라고 하는 깨달음의 열매가 있는 그 자리가 바로 공의 자리고, 거기서 무의 춤을 춰서, 불의 춤을 춰가지고, 모든 중생들을 나와 같게 똑같이 다, 너도 부처, 너도 부처, 너도 부처, 너도 부처, 너도 부처, 다 부처로, 70억 인구를 다 부처로 만들려는 주문이고, 그렇게 해석을 해야 맞다, 그런 뜻이죠. 이게. 그래서 보살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만 보살이 되자고, 자신만 부처가 되자고 하는 게 아니고,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 죽어있는 생명체들, 모든 생명체들이 이 우주 전체를 부처의 세계로 만들려는 게 보살의 목표예요. 자기가 똑같이 만들려고 하는 거야, 이 세계로. 그냥 부처의 세계로 모든 사람을 다 부처로 만들려. 그러니까 보살이 하는 말은 다 부처로 모든 존재를 다 보살로 만드는 게 목표야. 보살의 목표, 보살의 삶의 목적이에요, 사실은.
그렇게 똑같이 만든다는 등등이라는 게 똑같이 만든다는 뜻이라 그 얘기죠. 같을 등자는. 그러니까 이 같을 등자는 동자나 같은 개념에서 같을 동자하고 같다. 한 가지다. 한 가지로 가는 거다. 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만약에 이런 반야바라밀다의 과정을 거치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 이게 점점 가면 갈수록 이 우주가 자기와 하나고, 모든 생명체가 자기의 그 다른 모습이라는 걸 자각을 하게 되고, 또 자신이 보살체로 이렇게 가는 과정에서 모든 그 생명체들도 자기와 같은 연결돼 있으니까, 이게 생명이 다 연결돼 있으니까, 내가 보살이 되는 과정은 뭐예요? 다른 사람을 보살로 만드는 과정이야. 지금은 혼자 가는 시대가 아니다라는, 혼자 돛 닦아서 뭐 뚝딱 무슨 혼자 돛 닦아 이루는 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혼자 돛 닦아서 이룰 수가 없어. 지금은 다 같이 가는 수밖에 없는 시대,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보살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 다른 사람을 보살로 만드는 과정에서 내가 보살이 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들을 부처로 만드는 과정에서 내가 부처가 된다, 그런 게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부처로 만드는 과정이 바로 내가 부처가 되는 과정이다,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부처가 돼서 다른 사람을 부처로 만드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을 부처로 만들어 주는 것이 내가 부처가 되는 것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한다. 다른 사람을 부처로 만들어야지 내가 부처가 돼. 뭐냐면 같이 가는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그래, 이게. 지금은 예전에 그러니까 석가모니나 이런 시대하고 틀린 시대야. 지금 옛날에 석가모니는 혼자 뚝딱 이렇게 해서 그 시대 탁월한 존재로서 이렇게 성인으로 출연했지만은, 지금은 어때? 민주주의 시대이기 때문에 다 같이 가야 돼, 다 같이. 다른 사람이 부처가 돼야지 내가 부처가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게 보살 정신이다. 원래 대승불교의 정신이 그 정신이다. 전 그렇게 본다. 그죠? 그래서 능일체계고, 그러니까 모든 고통이 모두 다 제거해버린다. 능이 제거한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내가 부처가 될 수 있겠습니까? 안 되죠. 다른 사람이 고통이 없어야지. 다른 사람의 고통을 제거해야지 나도 부처가 될 수 있다는 얘기. 일체계고라는 거는 자신의 객체적인 생명에 있어서 고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중생 전체가 가지고 있는 그 전체가 다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 하나는 다 연결돼 있거든요. 다 한 몸이거든. 이 우주 자체가 한 몸이거든. 그래서 우리가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문제도 관심을 가질 수밖에 사실은 없는 거죠. 제가 이런 강의들을 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사회 전체가 다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국가 전체가 바뀌어야 되고, 세계 전체가 다 바뀌어야 돼. 지금 뭔가 잘못돼 있어요, 상당히. 지금 자본주의 시스템은 뭔가 굉장히 잘못된 상태로 지금 어그러져 와 있어요, 지금. 자, 그래서 지금 많은 변화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째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제 부처의 세계를 열기 위한 과정들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낙관론자입니다. 낙관론자. 부처의 세계가 점점 다가오고 있구나. 저는 그런 낙관론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낙관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면 그렇게 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 하는 일을, 우리들은 이 하는 일을 열심히 하시면 되기야. 사실은 사회 국가제도 이게 돌아가는 거 신경 안 써도 잘 돌아가기, 제대로 이렇게 갈 거니까 내 하는 일 열심히 하는 것이 잘 돌아가게 또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 열심히 하고 도를 열심히 닦는 것이 부처가 되려고 개인적으로 노력을 해 나가는 과정 자체가 또 이 세상에 보탬이 된다, 그 얘기죠. 그래서 진실부로, 그래서 참된 열매는 불허다라고 하는 것은, 허라는 건 뭐야? 허라는 게 공이라는 거잖아요. 공 밖으로 나온다는 뜻이잖아요. 불이 허 속에 있지 않다. 헛되다 그런 뜻이 아니고, 허라는 건 공이라는 거예요. 뭐였습니까? 색즉시공을 했잖아. 모든 이 현상계를 소멸시켜서 공으로 돌렸으면은 공즉시색, 공에서 다시 색이 나와야 되니까 불이라는 게 뭐예요?
허가 아니라는 건 공이 아니다라는 뜻은 공에서 공으로부터 공적 시색이 됐다는 얘기예요. 공에서 색으로 나왔다 그런 뜻이에요. 허망하지 않다 그런 뜻이 아니다. 근데 해석들을 다 허망하다, 허망하지 않다 뭐 그런 식으로 해석해 버렸어요. 이 해석한 걸 보시면은 이거를 뭐라고 해서 이래 등일체계고 진실불허라는 말을 능히 온갖 괴로움을 없애주고 진실하여 허망하지 않다 이런 식으로 해석해 버렸는데 그게 아니고요. 참된 열매잖아. 보리가 지금 열매를 맺은 거잖아요. 보리가 쌈보리가 열매잖아. 그러니까 진실한 열매잖아. 쌈보리가 이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참된 열매라는 뜻이라. 참된 열매가 바로 깨달음의 열매고 그것이 보리잖아. 쌈보리잖아. 그래서 쌈보리는 이때 쌈보리 상태는 뭐예요? 쌈보리가 나온 거는 몸이 나온 거 아니야. 몸이 부처의 몸이 나왔다는 건 물질로 나왔다는 거 아니야. 물질로 나왔다는 건 공에서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색즉시공으로 들어가서 공즉시색으로 나왔으니까 색으로 나온 거 아니야. 몸이. 그러니까 진실불허지. 참된 열매가 나왔다. 공에서 나왔다. 그렇죠? 그런 뜻이에요. 이게 불이라는 뜻이 아니다. 공이 허가 아니다라는 건 허를 통해 허로 들어갔다가 허에서 나왔다 그런 뜻이에요. 불 벗어났다는 뜻이에요. 어긋났다는 뜻이에요. 벗어났다는 뜻이에요. 색즉시공이라는 뜻. 이게 공즉시색이란 얘기지. 불허가. 설 반야바라밀다 주. 그래서 말한다, 얘기한다, 반야밀다라고 주문을 말한다. 그런 뜻은 뭐예요? 내가 반야바라밀다 이렇게 주문을 외우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원래 우주 비로자나불의 주문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공면상 현상을 일으킨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말한다, 반야바라밀다라고 말한다라고 하는 이 고로하는 거는 이거 비로자나불이 하는 그 주문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고 우리가 하는 주문이다 해도 생각하셔도 되고 그래서 즉설주활이라고 하는 그래서 즉 말한다. 아래 이와 같이 그 주문을 얘기한다고 해서 아제 바라아제 이제 여기 또 나옵니다. 요즘 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 싸바. 요게 이제는 최종적인 이제 주문. 우리가 그래서 이런 주문을 외운다. 왜냐면 비로자나불도 주문을 외우고 있고 왜 설법을 계속 하고 있어요. 사실은 여러분 몸속에서 그 파동, 빛의 파동과 소리의 파동을 계속 보내는데 그게 설법이야. 소리의 파동이. 그래서 설법을 계속 주문이 들어오고 있고 여러분들도 그 주문에 맞춰서 비로자나불이 내뱉는 그 주문에 맞춰서 보살체들이나 부처체들이 나온 존재들이 내뱉는 설법과 그 주문에 맞춰서 여러분도 주문을 같이 외우면은 어떻게 돼요? 같이 공명이 일어나서 그 엄청난 그 부처의 에너지가 들어와서 여러분을 변화시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최종적으로 우리가 외우는 주문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되도록 이 주문을 외우라 그런 뜻이죠. 여기서 아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 이 주문을 외워라. 한 세 번을 반복해서 이것을 읽게 되는데.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아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 요거를 마지막에 이제 다음 시간에 요거 해석하겠습니다. 아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 이게 그냥 이걸 주문이라고만 얘기하는데 저는 주문만 하는 게 아니라 요 한자 해석을 또 하는 거니까 저는 다음 시간에 요거 해석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이제 드린 말씀 되게 제가 드린 말씀이 했으니까 그 정도죠. 자, 그래서 그 기존의 해석들하고 제 해석이 그 많은 차이가 이 반야신경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시는 분들은 많은 차이를 느끼실 것 같아요. 제가 하는 해석이 완전히 다르니까 180도 다르죠, 완전히.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